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된 걸 축하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한 주간 말씀 많이 들었는데 복 있는 사람 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늘 안팎을 깨끗하게 닦는 그 훈련 속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내가 엄청난 복 있는 빛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요즘 아주 신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 이 정원을 그 소나무가 지금 몇 나무라고요? 15그루가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이게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집사님 오빠 되는 분이 이제 와서 이제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2, 3년 못 했는데 다시 그분이 오셔가지고 1년 반, 2년 사이에 계속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저희들은 못해요. 이게 소나무 저기 전지하는 거래요.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매년 해주기로 그렇게 또 약속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요즘 또 생각지도 안 했는데 뭐 와서 그냥 음식을 그냥 먹지도 못하는 음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자꾸 해주는 분이 와서 좀 자꾸 해줘요. 내가 저번에도 고기에다 뭐 돈가스에다가 막 해주면서 갈라고를 또 안 해요. 한 번 오면 아주 그냥 갈라고를 안 하니까. 어제도 와가지고 저는 처음 먹어봤네. 그 파스타, 오징어 먹물 파스타. 새콤하네요. 처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오늘은 우리 지문리에 식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문리. 근데 우리 식당 아주머니하고 또 어떻게 얼굴이 다 같은 것 같네요.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자매님이십니까? 아니면 얼굴이 다 닮았는데 이렇게 또 오신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때가 있어요. 그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 시골 교회에서 뭐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유동인구도 없고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면 엄청난 정말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눈물 감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그 환상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자녀도 셋이 있지만은 요즘 결혼을 좀 뭐 늦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열어줍니다. 그냥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줘요. 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복을 반드시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것을 알아 열알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 위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만사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물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함을 잃어버려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서 놓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시고 살으려면 이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죄가 흘러나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제자들한테 또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부터 하잖아요. 왜? 어제 저녁에 양치했지만 또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양치 한 번으로 끝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괴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안팎을 하루에 3번, 이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유괴 음식도 하루에 3번 먹잖아요. 3번을 먹으려면 깨끗한 그릇을 닦고 난 다음에 그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그 먹고 후에는 또 이 그릇을 또 닦아놔 놔야 돼요. 예. 이걸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지만 식당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깨끗한 안팎으로 이 갈아놓는 이 훈련의 연습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계속 죄가 흘러나오는 걸 누가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 죄가 나오는 이 죄를 놔두면, 죄 있는 곳에는 어두운 마귀 사탄이 붙습니다. 붙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이상해지고 생각이 이상해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끌어가면, 이 끌어가는 이 사탄이 붙어서 나를 끌어가면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도 복 있는 사람을 못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서울에 올라가서 사기꾼 만났잖아요. 사기꾼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제일 가까이 친했던 친구가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추적 60분에 그 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깨끗하게 한다. 깨끗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한 주간 묵상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이게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왜 똑같아요, 사람은요. 요즘 며칠간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물폭탄을 이렇게 뿌렸잖아요. 나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보면은 이 물을 하나님이 많은 물을 내려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그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물로 이렇게 200년 만에 이렇게 한 번 울뚱말뚱하다 그런 물을 이렇게 물폭탄을 때려 놨으니 어떻게 돼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여기 가슴까지 찰 정도로 시내에 물이 찼으니 그 지하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 저기 3, 4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 3, 4층에도 물이 막 들어왔어요. 물이 막 너무 이렇게 많이 막 내리다 보니까 옥상에 물이 차잖아요. 옥상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그 벽돌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옥상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물이 차니까 그 하수구 이제
그 이제 물을 이제 이게 열었는데 그 물이 막 그 하수가 너무 이게 내려가는 그 속도가 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단을 타고 막 그 집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물을 푸느냐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된 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충청도, 경남, 뭐 울산 뭐 이 할 것 없이 왜 그래요? 물은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래서 모이게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자꾸 안 듣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바쁘고 힘들고 정말 피곤한 시대잖아요. 근데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자꾸 힘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모여서 자꾸 나를 보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정말 이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지도 못해요. 사지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아이 벤 자와 아이를 낳은 어린이들이 왜 마지막 때에 고생을 한다는 얘기냐면 그 어린 아이라는 것은 어린 애가 잉태했다는 것은 믿음이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믿음 팔아먹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창세기 25장 33절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경휼히 여겨서 이게 믿음이 귀하고 복된 것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자꾸만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도 우리가 이 교회를 잡고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도와줘요? 아들을 도와준다 그 말씀이에요. 아들을.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이게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 이게 부를 때 아버지가 응답을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도움을 왜 못 받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깨닫는다면 결국 욕심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자꾸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목사도 욕심쟁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이 욕심을 자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매일매일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이 죄를 깨달아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안 하면 믿음 금방 떠나서 믿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누가 망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내가 망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만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남 원망해서 남 비방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형원도 딱 내려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다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내일부터인가 돈을 주잖아요. 돈은 직접 안 주지만 쿠폰을 준다 그 얘기예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 네가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감당도 못하면서 돈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들이 되면 아들이 된 자에게 물질을 주면 아들은 쓰는 게 달라요.
네, 이거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주고 복을 주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매맞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고 나면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간증했잖아요. 그 이완용이 그 몇 대 손자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얘기잖아요. 그 간증을 해서 저도 들어서 제가 지금 간증해 드리는 거예요. 이완용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손자가 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찾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재산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과정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재산을 찾으면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예? 교회에 뭐 필요한 것 없는 거 다 사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찾고 나니까 그 생각은 한 건 어디로 가긴 없고, 자기 아파트 사고 뭐 딸 피아노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다가 뭐 교회도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을 바꿔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역적인 그 재산들은 나라에서 다 환수해 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급해가지고 다 그냥 빈털털이 됐다 그 얘기예요. 참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물질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물질을 주면 감당을 못해요. 주면 줄수록 죄를 더 짓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7절에 내가 너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더 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의 일에 힘쓰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건강하면 더욱더 이 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들이 되면, 아들이 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그 쓰는 게 달라져 버려요. 쓰는 게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복을 더 주지요. 예,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됩니까? 그걸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아버지 약속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면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믿는 믿음의 집안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자가 되므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려면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아들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은 모든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거와 다르다니까요. 내가 초막에 거해도, 내가 새빵살이를 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이걸 씻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바꾸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찾아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왜 아들의 영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 아들의 영, 이 성령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뭐 큰 소리 친다고 귀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한 주간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계속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가 편안하다니까요. 내가 기쁨이 있다니까. 왜? 깨끗한 곳에는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렇게 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기쁘게 살고, 예? 정말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예? 부부 사이도 하나가 돼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저 사람은 뭐 세상 것도 그렇게 별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즐겁게 산다냐. 예? 이런 게 조금 보여야지요. 그래. 뭐 옆에 사람에서 그냥 들으면 그냥 요즘은 이제 그 방음 장치가 잘 돼가지고 이중창이 돼가지고 안에서 싸워도 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 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 들려요, 다 들려. 네, 쌈만 하면은 방구 키는 소리까지 다 들리잖아요. 네? 안방에서 방구 끼면 온방에서 다 들리고. 그러니 뭐 다 알지요. 속일 수가 없지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이랬으면 그분이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한 주간 저도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악이다 그 얘기야. 그 악이 1만 가지의 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신데, 그래서 욥은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악을 물마신 같이 행하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받은 사람이 욥인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25장 6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은요 내가 벌레요 굳어진 걸 깨닫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최고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말 속에 계시다고요. 아무 말이 없어요. 네. 신앙생활 하는데 큰 소리 치고 어디서 잘난 체하고 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서 세상 죄를 다 지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세상 죄를 지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르고 저들의 죄를 모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고 이런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한다고. 그래도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가 목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말은 한 군도 이 성경에 기록이 안 없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똑같다 그 얘기예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우리가 인생을 70이요 강건한 80인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이 악이 가득하여. 그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나옵니다. 남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아니 살인해놓고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게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미친 발작만 아는 것보지 미친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로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미친 발작만 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 망한다, 지옥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그 죄를 붙여놓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요걸 여러분이 씻지 않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자꾸 보시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그냥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마는데, 예? 잘 깨달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아들의 영은 어디에 주느냐 그 얘기예요. 바로 마음에 준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줘요. 마음에. 다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주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야 받는 자가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 순종을 해야 아버지가 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하고 하는 게 아니네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봐요. 아들의 영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을 깨닫고 마태복음 15장 그 전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쓰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부족한 철학을 얘기하고 조금 배운 그 세상 학문을 얘기하고 조금 세상에서 경험한 그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귀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복된 이 삶을 살면 늦는 것 같은데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영, 그 영을 내 마음에 받아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버지 주여 여호와여 주는데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해도 아버지 아들이 안 된 사람이 부르면 쇠대기만 맞는다 그 말씀이에요. 왜 웃어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이라니까요. 예?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진단해야 돼요. 예? 왜 믿음이 떠난다고 그럽니까? 이 악이 내 마음의 첫 번째는 이걸 나오는 순간 그 돈을 사랑함으로 근심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찢어버리니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상처만 내도 괴로워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한 주간
깨닫고 많은 것을 죄를 깨달아서 회개기도 하면은 엄청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임하는데 그 아들이 된 후에 아들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보다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는 게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 욕 먹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할 게 뭐냐? 회개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회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을 안 주면 내가 신앙생활에도 내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전도서 9장 3절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일평생 살아도 가득한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품다가 결국 미친 발작만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것 같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미친 발작만 하는 거지. 미친 자다 그러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친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잠언 26장 몇 절이에요? 24절, 25절에 보면 형제를 자꾸 헐뜯어댑니다. 여러분, 남 뭐라고 하는 사람 이게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 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그 아들의 영을 받는 요 비밀에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웃을 내 몸인데 부부지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부지간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네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되는 길로 가잔 말이에요. 처음에 오면은요 정말 안 맞습니다. 해도요 이게요 보통에서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을 하다 보면 그분이 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음 위에 또 믿음을 얻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한 그 믿음이 있는 이 복된 자녀가 자라나가지고 증거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어디에 준다고요? 마음에. 그럼 아들의 영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 주느냐 그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준다니까요. 그게 에베소 1장 13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자꾸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 마음에 인쳐준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만 내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주신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아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요. 요즘 뭐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게 뭐 전지를 잘 못하니까 매일 그냥 사모님이 그냥 전지를 못하니까 손을 안 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유튜브에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올라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엊그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갔다니 내가 매년 저건 와서 시들 때니까 누구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참 정말 감사해요. 이 목사의 이 미련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정말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뭘 안 주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지. 유괴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이 잘 돼야 이게 복이 있는 거지. 기분이 좋지.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먼저 아들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들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자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니. 욕을 받는다는 게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모든 그 뜻없는 소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왜 그래요? 감사가 안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머리에 혼으로만 말씀을 쥐어 깨고 앉아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니까요. 삶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네? 아들과 함께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잘 드러나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가서 6장 9절에도 매를 손이 받으면서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이 좋나 안 좋나 알면은 문제가 왔을 때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의 행동하는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을 받았느냐, 그 믿음이 온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한 것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기 때문에요. 네, 이건 뭐 거짓 없는 겁니다.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러는데 뭐한 욥이 뭘 원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이요. 욥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욥인데 자식 열이 죽었다니까요. 한날 한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그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애들만 조금 잘못해서 재앙을 만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열이 다 죽었다. 재산 전체를 다 탕진 받은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머리처럼부터 발끝까지 아주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움증 있잖아요. 긁어도 끝이 없는 가려움증. 피가 나가지고 딱정이가 지고 얼굴 전체가 그냥 흉하게 되니까 그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떠날 때 그 욥이 어리석은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믿음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벌써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뭐 이런 일이 있니? 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큰 소리 딱 치고 하면 뭐 멋지게 떠나지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주님 앞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마음으로 원망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갑절에 욥기 저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형제를 용서하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더 받았잖아요. 그 전보다 몇 수십 배로 더 받은 거예요. 자녀도 많이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그 은사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가요. 세례를 못 받는다. 내가 죽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언제 줍니까? 그래서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냐? 네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붕에 오시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추나 더우나 그냥 꾸준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근데 조금 예전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못 배워도 윗대의 허물이 잘난 체하면 못 배운 중에서도 또 잘난 체하고 살으니까. 그게 우리 집안이에요. 그게. 어디든지 말적에 앉아서 목사님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집안이 복을 받는다고 그런다고. 근데 뭐 조금 뭐 하면 아는 체하고 따지고 목사님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유를 내세우고 뭐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예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예비해 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을 선물 받고 욕먹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 받으면 내가 예전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하고 내가 소속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준 믿음을 선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핍박을 한다고요. 어떤 때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술도 먹고 담배도 다 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담배 피고 술 먹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면 이게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요. 그러면 그때 먹었던 그 친구들, 그 후배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예. 뭐 그렇다고 뭐 따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술, 담배 그것만 안 해도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또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서울에 그 직장 다닐 때 술, 담배 안 난다 그러니까 그 이사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옆에 두려고 어디를 가면 항상 나를 그냥 저기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예. 그런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지 사람 비유 맞추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꼭 욕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 욕을 받는 사람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때 영광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이게 그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니까. 너도 그렇게 세례 받으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이 11주에도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가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 이게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어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회개기도를 많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다니까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안 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면 아무리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 남편의 죄를 내 죄로 허물죄로 인정하고 회개기도 계속 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내가 사람 마음 못 바꿔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다면 네가 세례받는 사람이다. 세례가 뭐냐? 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라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들의 영을 받으셔서 아들과 함께 은사로 다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뭔 일이 이렇게 있으면 금방 내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죽으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발딱발딱 살아가지고 인생을 그래서 망쳐놓고 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내 안에 오직은 다른 길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인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인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는 철저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욕을 받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혀 이유되지 말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을 영광의 영광은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만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꼭 아들의 영을 받으셔서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또 한번 먹으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욕심이 끝없이 살아있는 안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얼마나 이 미움이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 사람이라고 해서 살인하는 자, 그 다음에 간음죄, 음란죄, 또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한 죄를 오늘 이 시간 또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의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 멸시해서 왔다는 것, 이 시간 과거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아버지 밝히며 성령으로 악신을 다 쫓아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약속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 주신다는 그 복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인도 깨닫게 하심이 주님 복 있는 사람 아버지 된 걸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책망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늘 기름을 받는 복된 자의 삶으로 살고자 결심하며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그 심령, 그 가정, 그 자손 위에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